시편 78편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 환난을 맞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되느냐고 질문도 하시고 한숨을 쉬시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찾아온다 하지만 고난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찾아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일들을 겪거나 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려드리는 결론은 그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한 10수년 전에 제가 청년의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복음성가 한 곡을 그때 접하게 됐는데, 이 곡을 처음 이렇게 부를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슬퍼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칫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거친 풍랑이 올 때에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게 마치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조각조각들이 생각나면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전혀 잘못된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고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오늘 말씀 후반에 더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말을 넘어 몸으로 하는 거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기에 사라지는 삶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주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삶이란 이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몸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분노, 슬픔, 연약함이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없을 때 베드로는 작은 것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앞서 두 번의 부인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었어요. 겁이 아니라 분노와 실망에서 나오는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에서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저주해요.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는 주님을 보고서 깊이 실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베드로에게는 공포나 분노를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서라도 흔들린다면 핵심은 지금 나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전혀 다른 베드로를 압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진 베드로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요.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했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군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 있다면 뭐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에겐 이제 이런 모든 환경에서, 모든 처지에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오순절날. 그러자 어떤 것도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이 능력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사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로 확인해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리는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속에서도 살고 저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 복만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만 염려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만 상처받으시고, 복음 안에서 그만 노여워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만 슬퍼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흔히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복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가족들이 잘 되는 것 등등 부귀영화와 관련되어 생각을 해요. 물론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어도 천국 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실적인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물질의 복을 말할 때에 강단에 참 자주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록펠러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록펠러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록펠러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순 자산을 당시 금액으로도 환산하면 172조래요. 당시에 172조가 지금 얼마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록펠러가 가진 재산이 미국 전체가 쌓아놓은 자산의 1.53%래요. 한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부를 혼자서 1.53%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부자 아니게 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했다고 하는 대답이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할 때에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11조를 했고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는 거의 대부분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 중에 록펠러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수십 명이었다 그래요. 곳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11조 드리기 위해서. 록펠러의 말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수입의 일정량을 떼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것,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록펠러가 정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역사의 기억이 될 만한 거부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록펠러가 받은 진짜 복은 뭘까요? 그의 복이라는 것이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내서 받은 복일까요?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중에 어떤 분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세요? 그럼 나는 뭐지? 그럼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한 걸까? 나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교회에 충성봉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았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거든. 이런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말은 꺼내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어디에서 누굴 보면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툭툭 들어오는 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공감하신다는 거고, 딴 데 보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일지도 몰라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때때로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것에 민감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니까. 누구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라도. 근데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내가 매사에 하나님 눈치 보고 산다는 거거든. 눈치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고 완곡해서 표현하는 건데,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사는 거나 뭐 남편 눈치 보고 사는 거나 아들 눈치 보고 사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그걸 갖다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 뭐 코람데오,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까놓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려면 삶이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한 세상의 죄악된 방식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때로는 어떤 일들에 막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양심이 안 찔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하게.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양심에 민감하셔요. 그건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결과적으로 잘 해냈냐 안 해냈냐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들은 그 양심에 더욱더 예민한 사람들이세요. 그러니 때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속으로 참으며 살겠어.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예요. 그러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며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부유하게 여보란 듯이 사는 것을 볼 때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어요. 예수 잘 믿어 받는다는 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뭐고, 예수 믿으나 가난하게 사는 나는 또 뭔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 아삽도 이런 혼란에 빠져요. 아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지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도 여러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막 여러 부담감이, 혼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삽이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믿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말았죠. 그가 살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너무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온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삽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야 믿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악인들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영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삽의 혼란스러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아삽이 2024년을 산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이하게 번 돈으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고 피부 관리까지 받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 과외를 받아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게으르고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자신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과 주식이 시간만 보내면 알아서 통장 잔고를 늘려주는구나.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아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삽에게 찾아온 혼란이자 믿음의 회의이고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삽의 혼란이 풀려버립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아련한 회의 가운데에서 아삽이 무엇인가를 순식간에 깨달아요. 그런데 그 아삽이 깨달은 내용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삽이 그 깨달음을 어디에서 순식간에 받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16절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아삽은 자신이 주변에서 목격되는 이 불공정한 일들이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서는 우물 속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물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한계가 아삽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 시험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면 아삽이 모든 일의 결국, 모든 일의 종말을 순식간에 깨달았대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삽에게 고통을 주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결론을 말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아 하던 그때가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삽이 깨달은 것은 악인이, 더 넓게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그들을 부러워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자신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했던 자신이 짐승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것,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먼저 아삽은 자칫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25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까지의 신앙을 넘어 더 큰 믿음을, 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불의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이나 공평한 일이나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아삽이 말해요.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뵙고 그가 가지게 된 가장 큰 복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복이에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화나 사회에서 쓰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한 오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성경도 세상도 함께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복으로 느껴지시죠? 진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신비를 누려야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팎에도 여러 일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그저 좋은 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진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문둥병 나았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문둥병자들 10명이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러 갑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건강을 회복한 이 좋은 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온 이 좋은 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 1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생명의 구원까지 받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이 낫는 이 좋은 일을 통해서 10사람을 부르셨지만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문둥병이 나았던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겠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돌아온 이 사람은 다른 복도 겸하여 받죠. 영생 아닙니까? 주님을 가까이에서 받은 영생,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록펠러가 받은 복이 거부가 된 게 복이 아니라 그 큰 재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된 것, 그 자신의 재력과 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된 것이 록펠러가 받은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몰라. 그냥 숫자만 봐. 우리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로도? 안 좋은 일로도. 저는 성경에 5천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분 5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기구하고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정말 그 인생 기구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책사 아히도벨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다윗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거든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밧세바의 가정을 박살내고
사위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이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누이를 장남인 암논이 겁탈했는데 다윗이 암논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원한이 쌓여갑니다. 이런 일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괴물이 돼 갑니다. 이들이 만난 세상은 너무 불공평했고 불의했어요. 이들은 다윗이 잘 나가고 평온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 몰랐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를 알지 못한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은사인 비상한 머리와 멋진 외모, 화려한 언변을 폐륜적인 일에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죽어요. 안 좋은 일이 더 큰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저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안 좋은 일에서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일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옛 어른들이 한 말이 맞지.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라고 다 안 좋은 일이 아니더라.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삽에게도 안 좋은 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삽에게는 아히도벨과 압살롬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납득하기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삽에게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삽은 성소에서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이 선물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세요. 그것이 그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고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다음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뭐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만 있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니까? 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을 복으로 바꾸어가는 그 능력 여러분에게 이미 있으니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 일이 지나가고 저 일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가 받는 구원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을 좋은 일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